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기업에 대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면 어떤 제품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아, 브랜드 이름으로 이름. 제품 그 대표되는 이름이 있죠? 갤럭시요? 예,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 그 중에서도 S와 노트 시리즈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LG 전자 제품으로서는 네? 자, 그 디오스 이렇게 디오스 있죠? 디오스 또 뭐가 있어요? 요즘 그 신혼부부들과 모든 집에서 갖고 싶어하는 스타일러 있잖아요. 스타일러. 예. 아, 스타일러 있습니다. 스타일러. 예. 매일 옷을 못 빠니까 스팀으로 빨아주는 그 되게 비싼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있고. 그렇죠. 자, 요즘 노트북의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아, 애플은 뒤로 가고요. 국산에서는 그램이 대세가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LG전자의 그램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밥솥 하면 어디예요? 쿠쿠. 그렇죠. 쿠쿠가 밥솥만 파는 게 아니죠. 렌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쿠쿠가 있죠. 그만큼 기업들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혹은 제품 계열에서 주로 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제품 앞세워서 광고를 하고 판매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의 재고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을 뭐라고 하냐면은 플래그십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래그십 핸드폰으로 각 기업에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갤럭시인데 갤럭시 중에서도 S와 노트 시리즈를 플래그십 모델로 그렇게 잡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회사의 가장 대표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고급스럽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차별성을 두는 게 바로 플래그십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제품을 사게 됩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제품은 곧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 잘 사용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LG전자의 그 휴대폰이 국내 모든 공장을 철수를 했죠.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해외로 다 이전하고 해외에서 이제 제품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든 제품이 뭐예요? 벨벳이라는 거. 예, 모든 그동안의 브랜드를 다 정리해버리고 벨벳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그것처럼 자신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지면 그 기업은 많은 적자를 보고 또 철수, 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플래그십 마케팅입니다. 공생의 2년차에 들어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무리들과 예수님을 좇으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자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가 되어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쫓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좇는 그런 제자들은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건 신선한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또한 관심에 두고 추종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즉 그 자리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제자가 있었고 이 제자라는 건 12제자.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 속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그 제자들의 무리 총 3가지의 무리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따라온 무리들과 다르게 가르치심에 관심을 두고 추종하는 제자들의 그룹은 분명 일반인 무리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나를 따르는 그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순의 내용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표되는 모습, 그 브랜드를 갖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본문 속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공생의 2년차를 보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에 있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드러내져 보이는 모습,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가르침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놀라운 그런 말씀들은 뒤로 둘째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제자들, 그들은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제자들의 삶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처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에 따라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또한 불안감에 그런 휩쓸려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부당한 세금 포탈로 인해서 그들은 많이 힘들어했고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갈 걱정,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지금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제자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들춰내셨고요.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들춰내셨고요. 또한 모든 삶의 전반적인 염려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많은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역시 이 제자들처럼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 그것을 더 신경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일, 가정일, 또 꿈꾸고 기다리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몸으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처럼 교회 이 자리에 왔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에 복잡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흘러나가 버립니다. 언덕에 올라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콕 집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바로 너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제자들을 향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산상수훈 그 갈릴리의 언덕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해서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담기 위해 따라다닌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무리에 속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세 그룹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이 오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목하신 이 대목은 그냥 가벼운 지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있는 지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분명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언가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서 보여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이방인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라고 나온 것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며 견주면서 제자들 너희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십니다. 언덕에 올라서 이제 산에 오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실제로는 언덕 같은 곳입니다.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어디서요? 예, 시내산이죠. 그것과 동일한 그 맥락으로 한 것입니다.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의 권위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언덕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날아다니는 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봐라, 저 새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그 새들의 날아가는 새에 비유해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비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들백합은 쓰고도 않고 옷감도 짜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그런데도 이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을까? 라고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을 깊은 생각과 고민으로 이끌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해서 우쭐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그 위험이 있는 모습, 자신이 있는 모습, 그런 추앙받는 자리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 속에서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 하에 따라다니기만 했던 그런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너희들이라고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제자의 삶인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대표성, 제자로서의 상징적인 모습, 그 브랜드의 가치, 제자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화려함과 위엄을 가진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허름하지만 무엇인가 성실하고 또한 성스럽고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앞에보다는 후자가 좀 더 제자들의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 하면 제자들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함을, 그런 대표적 그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 제자의 모습, 또한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적 시각과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칫 제자로서의 본연의 그런 삶이 아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더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쪽보다는 정말 제자라면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공생의 2년차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삶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제자들의 삶, 그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기만 한 그들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참다운 제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제자의 삶에서 무엇을 나타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이 1도 없었습니다. 그 고민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이토록 콕 집어서 이들을 지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제자로서의 타이틀에 맞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했고, 제자라는 그런 프리미엄의 브랜드 이미지, 플래그십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그들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플래그십 이미지를 교육을 받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대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브랜드 이미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를 쳐다봤는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까요? 예, 대답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예, 혹시 이런 이미지는 아니십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니세요? 예,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같지가 않은데 라는 그런, 아니 그 사람 별로야, 인격도 별로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성도 별로고 라고 사람들 뒤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나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역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의 성실한 모습, 또 그런 배려하는 모습, 또한 주변을 돌보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많이 있어 라고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를 봤을 때, 교회 다니는 나를 봤을 때 내 브랜드 이미지가, 플래그십 이미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는 곧 그 사람이 살아온 삶입니다. 나를 떠올렸을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의 삶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 사회 그리고 이웃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감을 어떻게 진심으로 이제 가지며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는, 나의 브랜드 이미지는 아주 잘 완성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브랜드 이미지는 무엇인가?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이웃들이 바라보기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고민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플래그십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시는 한 주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